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노아 홍수 사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바른 의미가 온전히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 무엇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중요한 키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그 덮으심의 은혜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 레인보우 커버넌트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무지개 언약 속에서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는 모양의 레인보우를 허락하십니다. 결국은 당신이 그 화살에 맞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시지요. 결국은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그런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노아가 그 언약을 받고 나자마자 어떻게 행합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한 사건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언약을 그들에게 은혜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여전히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들 함이 그 광경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벗은 모습을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또 가가지고 그것을 고스란히 또 다 알려줍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함은 자기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는 그 모습으로 노아 홍수 사건이 끝을 내고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대하면서 한 가지 의구심 중에 뭔고 하니 왜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해 두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없었으면 노아가 참 멋있게 하나님 앞에 참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격려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교훈 주고 도전 주고 끝나면 너무 좋을 뻔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너도 노아처럼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가 곧바로 무지개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지자마자 노아는 여전히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술 취하며 방탕하며 하는 일을 다시금 반복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노아에게 주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아는 노아 홍수 이전에 마셨던 그 포도주, 성경은 그 포도주라고 합니다. 관사를 붙인 것은 과거에 이미 마셔봤던 경험이 있던 그 포도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전히 노아도 그 포도주를 마셨던 이인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정말 죄가 없이 하나님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대상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도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의인이다 라고 선포해 버리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마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무슨 사명을 줍니까?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방주가 노아를 덮어서 그를 살려냅니다. 이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 본문을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그래 맞아 우리도 노아처럼 참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살아야 돼 라는 도전을 받고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치고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라는 사실을 시인해야만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도록
의인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그 의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노아에게 주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아는 노아 홍수 그 이전에 마셨던 그 포도주를 다시 마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도 그 패역한 상태의 세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패역한 세대를 보여주는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함, 방탕함, 마시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패역한 세대에 대한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노아도 그 술 취함의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자신의 죄, 악의 후손인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노아의 만취 사건은 홍수 이전 시대와 홍수 이후 시대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집니다. 결국 인간은 절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 변화될 수 없다.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모습을 노아의 아들 함이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체의 모습, 그 적나라한 타락되어진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고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알렸다, 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함은 그로부터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지요. 원인 종옥은 노아인 아버지가 했는데 저주는 함이 받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술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으로 대낮에 그렇게 이불도 안 덮고 자고 있지 않았으면 함이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저주를 함이 받습니다. 원인 제공은 노아가 했는데, 아버지가 했는데. 그게 뭘 기억해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똑같이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노아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니까 노아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도 가리워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히려 저주가 누구한테 떨어져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던 함에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생각에 이성적으로 당연한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함과 함의 자식 가나안이 그 사랑하는 아들과 자손에게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무서운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 결과 함의 후손인 가나안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에 노예로 살았고, 또 역사적으로도 마게도니아나 로마 등의 노예로 살았고, 또 그 후손인 아프리카 흑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종의 종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잖아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여기서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리고 알림해라고 하는 이 두 동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라하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의 의미는 즐기며 조롱하며 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즐기며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판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대낮에 저것도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은지 어떻게 저렇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판단이 그 마음에 가했고, 이미 함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조롱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즐기고 있는 함에 적나라한 또 죄가 들통나고 있죠. 그리고 고했다, 알리다 라고 하는 와약게드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배반하다, 누설하다, 재미로 해설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함은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보고 즐기며 조롱하며 보다가 셈과 야벳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단한 비밀을 폭로하는 것처럼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장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모습을 보는 듯합니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남의 허물을 덮기보다는 그 허물을 들추어서 재미삼아 서로 화제거리를 만들고 서로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면서 나는 그래도 저보다는 낫지라고 하는 자기 의를 받아 챙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거예요. 함은 여전히 아버지의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덮지 않고 폭로했던 것이고 이것이 이 세상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우리들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고 있을 때가 많지 않는가. 함처럼 드러내는 것은 아주 잘하지만 덮어주는 일에 너무나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그 현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셈과 야벳이 한 것과 같이 덮어줌의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그것은 이렇게 덮어줌의 은혜지, 가리워줌의 은혜지, 너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벌거벗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낸 채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다 들켰지만은 그것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의 은혜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의 죄를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구원이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덮다라고 하는 카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덮어 가리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의 의미가 밝혀지면 왜 그 덮어줌이 우리에게 은혜인지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리워 용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카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걸 덮다라고 합니다. 뭘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그 가리운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같은 카사라는 단어거든요. 거역한 죄를 용서받고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의 죄를 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버림을 받는 자, 그가 은혜를 받은 자다. 그가 복 있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는 자들아.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림, 가리움을 받은 복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셈과 야벳은 바로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델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항상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고 하니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도 셈과 야벳처럼 살아야지 라고 도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받아 챙기기 위한 삶으로 도전이 되어서 나도 저렇게 덮어줌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라는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 내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건과 그 삶에 대한 보상으로 내게 구원이라는 것을 보상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닌 겁니다. 이 순서를 잘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기특한 삶이 나오거들랑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이런 삶도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내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 이 고백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무죄한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신 것이 그 덮어줌의 은혜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무죄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워버리시지요. 대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 말씀에 언약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구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벌거벗은 노아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아담, 이 둘은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그 부끄러움을 그냥 덮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기특한 행위들을 내어놔서 하나님이 날 보시고 야 그래? 내가 너 구원을 줄게 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는데 누가 봐도 나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지? 라는 고백이 나와야 맞는 거지. 그래 맞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돼. 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그 부끄러움을 그냥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덮어주십니다. 이렇게 그 덮어주심의 은혜는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나죠. 죽음의 사자가 그 장자들을 모두 죽이며 행진하고 있었을 때에 무지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만 패스하죠. 그걸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무슨 기특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지방에 발라져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그냥 다 살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23절에 보면 18절, 23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또 살아나는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은혜 주세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 쟤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네 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기특한 행위가 존재하여 그것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설명하죠.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뭡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지금 그를 출애굽하여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여정 속에 있지만 여전히 모세도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 영광이 지나가는데 그 영광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라고 또 기록하냐면 보면은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려주겠다라고 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직면하게 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손바닥으로 너를 가려줄게. 그러면 너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덮으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도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가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고 대면하게 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로만. 그런 것처럼 홍수로 죽어야 할 노아의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었으면요,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비로부터 노아의 가족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저주의 비를 막아주는 방주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주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게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의 이 시대에 그 방주를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교회라고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만 이렇게 있으면 그때처럼 사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것이 장소적인 개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집 안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가려져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 덮어줌의 은혜를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로마서 4장 6절과 8절 말씀에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바위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선포된 의입니다. 누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너 오늘부터 죄인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면 죄인 아닌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누구만 의인이라고 선포하십니까?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 의인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이죠. 그가 복이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이들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열심으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 어떤 참선이나 고행이나 수도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 측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최선의 열심과 노력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다 찾았죠? 64장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의인은 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뭐가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내가 정말 착한 일 했다고 내어놓는 그것이 더러운 옷이래요. 누구한테도 정죄받지 않을 만한 그런 의를 내가 내어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럼 뭐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자기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 디카요 수네라고 하는 그 내어놓은 것조차 모두 다 더러운 옷이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더러운 옷.
또 이사야서 59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59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인지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그 알을 먹었는데 그 알이 원래 무슨 알이라고요? 독사의 알이 됩니다. 독사의 알을 먹고 삼켰는데 다시 그것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밟으니까 뭐가 나오더라? 독사 새끼가 나와서 그 독사가 물어서 또 물려 죽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뭘 먹어서 좋은 거라고 먹었잖아요. 그 먹은 것으로 야 이건 참 좋은 거 먹었으니까 좋은 것으로 나오기 천만에요. 인생이 이 땅에 먹은 그 모든 것은 독사의 알을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낳아서 다시 보니까 또 독사 새끼가 나왔네요. 결국은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건 다 죄악뿐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인정이 되세요? 그렇게 우리가 나쁜 놈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의인인 척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 죄인 맞아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자꾸 나를 의인으로 포장하려니까 문제인 거죠.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저 목사보다는 좀 나은 목사, 천만에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열애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가 행하는 모든 결과는 다 죄의 결과물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냥 폭로된 죄가 있을 뿐이고 폭로 안 된 죄가 있을 뿐입니다. 남들한테 알려진 죄가 있고 알려지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지 따지고 보면 다 죄인이에요. 아닙니까?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감격스러운 것이지 내가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프라우드한 게 아닌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하는 고백이 내가 죄의 서열대로 서면 맨 앞에 서야 돼 라고 하는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 고백을 언제 했다고요? 백발이 무성한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보다 더 나은 삶을 산 내용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요. 따지고 보면 짓불도 없는데 그 짓불도 없는 것 가지고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죄인인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서 구원받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맞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걸 적나라하게 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요. 그들이 거미줄로 짠 것은 옷이 되지 못하고 열심히 옷을 짜요. 뭐 하려고?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근데 뭘로 짠 거라고요? 거미줄로 짰대요. 다 보이지요? 가려지겠습니까? 눈 감고 앙호하는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짜서 야 이것만 입으면 내가 좀 더 달라 보이겠지 이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대부분의 누가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도 몸을 덮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도 몸을 덮지 못한다. 덮어줌의 은혜인데 덮지 못하는 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거리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죄악을 저지르는 것뿐이며 그들의 손에는 폭행만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전부 거미줄 같은 옷일 뿐인 겁니다. 누구도 덮어줄 수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가끔씩 누구를 덮는데요. 어떻게 덮는데요? 가끔씩 그래도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용서가 되더라니까요. 진짜 용서했을까요?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남아서 어느 순간 다시 내가 그 상황으로 밀려나게 되어지면 여전히 그 쓴뿌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금방 들통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치졸한 인생인지. 그렇죠? 정말 아주 애들보다 못해요. 그렇죠? 애들은 과거는 들추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일로 싸우지. 근데 어른들은 다 싸우는 내용이 과거 일이에요. 그렇죠? 현재 일로 싸우는데 과거로 돌아갑니다.
너 그때 그랬지 안 그랬어?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기억나요. 용서요? 천만에요. 우리는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용서한다고 그래요. 사랑으로 품었대요. 천만에요. 품어집니까? 그게 품는다고? 안 품어지는 거거든요. 다만 내 기억에서 잊고 싶은 것 뿐입니다. 잠시 잊어주면 사람들이 어우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라고 칭찬과 격려가 쏟아지니까 으쓱하는 마음에 잠시 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면 다시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본색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그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까지 하래요. 그럼 490번 용서하면 되겠네. 491번째 내가 그냥 가서 어떻게 하든지 보복을 해야지. 그럼 되는 겁니까? 아니요. 490번이 아니라 한두 번도 안 돼요. 너 그 용서 못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 너 490번 용서하면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490번까지만 참는다.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걸 인정해야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의 죄인 때문에 시인했을 때 네가 네 죄를 시인했으니까 이제는 누군가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거지 이 얘기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용서의 개념이 그 개념인 거예요. 내가 무슨 용서할 의지가 생기고 용기가 있고 내 마음에 그런 용서가 막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아 나는 그런 사람 못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하면 너무 쉬운데 이게 자존심 상해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반복을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거미줄 같은 옷으로는 가리울 수 없어요. 안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 옷으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당신의 살과 피로 지으신 그 의의 흰옷을 입어야만 우리를 가릴 수 있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가 가린 거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계속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가려줬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누가 가리든 내가 가려줬잖아 가죽옷으로.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일을 누가 구원해주든 내가 방주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을 살려줬지. 아담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누가 가리든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덮어줬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함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됐습니다. 가리우심의 은혜, 덮으심의 은혜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듯이 노아의 벌거벗은 그 부끄러움을 셋과 야벳이 덮어버리듯이 노아의 가족이 그 저주의 비를 피할 수 있는 방주 안으로 집어넣어서 구원해내듯이 인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택하여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을 흰눈같이 희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의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죄 대신 제물되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 하나님, 그 의를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없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죄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가리우신 거예요. 덮어버린 겁니다. 누구의 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거고요.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마땅히 그 십자가에서 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맞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옷이 내게 덮여지니까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행위의 열매로가 아닌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노아의 아들 함처럼 다른 이들의 부족함이나 실수나 실패를 즐기며 조롱하듯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그러한 실수나 실패나 부족함을 남들에게 재미삼아 설명하고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함과 같은 삶을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가리움의 은혜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무색해지는 거. 그런 삶은 저주받은 죄인들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자신의 의인됨을 프루브하게 해서 상대방의 죄인됨을 폭로하고 부각시키고 들춰내는 것, 그것이 괜찮아 보이는 행동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행위인지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뭐가 특별하게 잘나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덮으심에 의해 우리는 정결하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실수나 실패를 절대 조롱할 수 없고 우리 마음속으로 고소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실수를 제가 먼저 했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죠. 나는 저러지 않는데 저는 왜 저래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함이에요. 그 함은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며 살아야 하는 그 삶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소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지하게 드러나 보여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나타납니까?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그 삶이 그렇게 드러나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더니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지더라.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죽지 않냐면 그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해낼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네가 그 십자가에 죽었어야지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분 속에 용서와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미줄로 지어입은 그 옷은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전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도 가려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의입니다. 근데 그 의의를 치장하느라 우리의 시간들을 소진하고 에너지를 소진하고 물질을 소진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성도됨의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썩어질 것들, 이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리울 수 없는 이런 누더기 같은 조각을 지어입기 위해서 거기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돈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앞에 우리는 통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서로를 향해 그렇게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의 삶의 몫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